세상에 좀 시끄러운 소식들이 보도될 때가 있죠. 정치인들의 비리가 터졌다거나 연예인들의 어떤 숨은 이야기가 터졌다거나 그러면 이제 세상이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죠. 그런 어떤 큰 비리나 사건이 터지지 않아도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말이죠. 누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막 그 보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죠. 어떤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영웅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요. 참 그러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완벽하진 않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하려고 하지만 불쑥불쑥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말을 계획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는 있는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가 말로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원리가 대표적인 원리죠.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거잖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거고요. 말로 흥한 자는 그 혀 때문에 망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좀 복잡 미묘한 단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심이라는 것은 뭔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 묵상, 기도, 걱정, 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심란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걱정이기도 하면서 기도이기도 하면서 불평이기도 하면서 묵상이기도 한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심란하면 사람 찾아가서 막 하소연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란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 들으셨지요? 이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 내가 근심돼서 중얼거리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2절에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셔서 원수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이렇게 돼 있죠. 음모와 소동, 이 정치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들이죠. 다윗도 지금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정치 세계에서는 음모가 있고 소동이 있고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소동이라는 것은 떠들썩한 군중, 떠들썩한 모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고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없는 말을 싹 퍼뜨리고 그걸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제 대중들을 막 흔들어 가지고 대중들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 이슈에 이러니 저러니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눈에 보이는 거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중들을 막 움직여가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이러니 저러니 휘둘릴 필요가 없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소동을 일으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언어죠. 3절에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칼같이 말을 연마한대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말로 내가 공격해야겠다 하고 그 말을 잘 준비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로 탁 공격해가지고 깊은 어떤 스크래치를, 상처를 내야겠다 하고 말을 연마하는 거죠. 실수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러 대중들 앞에서 그 말을 툭 던져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 지도자인 다윗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칼같이 쫙 연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땐 이런 말 하겠다, 저럴 땐 저런 말 하겠다 하는 거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같은 어떤 상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 조금 의미가 달라요. 칼은 면전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칼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고, 화살은요 먼 거리에서 보지 못하는 사이에 공격할 수 있는 게 이제 화살이죠. 그래서 4절에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딱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중상모략하고 헛소문을 착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일들을 뒤에서 숨어서 딱 조정하고 조장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화살인 거죠. 독한 말로 그냥 다 공격하는 거죠. 이 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몰라. 이 말을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는데 그 말을 착 퍼뜨려가지고 다윗을 막 흔들어대는 그런 경우죠. 그들은요 5절에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높기를 함께 의논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고 쑥덕거리면서 계략을 꾸미고 모의하고,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하는 거죠.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네가 여기서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너는 그때 너는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넌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정치죠. 교회 노예 같은 데나 총회 같은 데를 보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의견 낼 테니까 네가 그러면 동의 예치고 저기서 제청 예치고,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안건을 관철을 시키고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세상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교회 내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고 교회 전체를 막 움직여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교회도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정치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 중에 또는 교회 지도자급 중에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참 안타깝죠. 로마서 1장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끼리 딱 편을 만들어가지고 수군수군하고,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도모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당을 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편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편이 만들어지면 모든 대화나 모든 결정이 편협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편이니까, 이거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편은 무조건 지지,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몇 번 성공할 수 있어요. 내 편을 만들고 계략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런 것이 처음부터 실패하면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포기할 텐데, 그런 것이 한두 번 성공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죠. 야 우리가 계획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탁탁탁 우리끼리 해가지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5절에요. 그런 것들을 해놓고 누가 우리를 보려? 야, 누가 이것들 다 알겠냐? 6절에요.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이 묘책이라는 것은 완벽한 비밀스러운 계획, 그런 말이거든요.
죄악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비밀 계획을 세웠다, 이제 그런 표현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우리가 계획한 그것들이 참 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보면요, 누가 우리의 생각을, 누가 우리의 계획을 알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기들끼리 다 수정해 놓고, 야, 우리를 누가 보려? 그리고 우리의 이런 것들을 누가 알겠냐? 누가 보기나 하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7절에요. 그러나 하고 표현하죠. 다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자기들이 뒤에서 멀리 화살 쏘는 것들을 계획한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거꾸로 때린다 하는 거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혀를 놀리는 자 결국 혀로 망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결국에 자기들이 했던 방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거꾸로지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혀로 속임수를 쓰거나 모략을 꾸미거나 어떤 정치적 선동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족함이 있어서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막 깎아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있는 말을 부풀려서 한다거나 우리의 언어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자 결국 그 언어에 의해서 거꾸로지게 돼 있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는 거죠. 이 소금이 그런 거잖아요. 맛없는 것도 소금 간을 탁 하면 맛있어지죠. 맛이 없는 것도 소금감을 적당하게 하면 맛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별로 맛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말을 딱 잘해서 맛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저 사람은 싱거운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말을 잘해서 아주 달달하니 맛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현재 상황이 정말 소금 없는 상황처럼 밋밋하고 맛없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말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그 사람 또는 그 상황의 본연적인 맛과 색깔이 나오도록 내가 해주고, 그렇게 은혜로운 말로 고루고루 해줘야지.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비유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본받거나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더 나아가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아름다운 언어, 은혜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